하나는 듣기만 해도 생기는 믿음. 믿음은 보통 사람들이 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되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믿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이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믿음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잡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 내가 요만큼 깨달았으면 요만큼밖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것만큼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공부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닫는 것만큼 내가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은혜가 임하고, 믿는 것만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워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 수백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백 번. 왜 수백 번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은 차원이 다른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차원을 3차원의 존재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바로 신적 존재, 5차원의 존재예요. 그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99.99999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의 질서,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성경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길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만도 우리가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믿어서, 그래서 기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로 교회에 와서 성경을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다도 사실은 맞아요. 은혜 받는다는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카리스마, 카리소 이렇게 발음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깨닫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공부를 해서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깨달은 것만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본문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제가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 있고 행함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행함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거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씻음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구약에는 레위기의 말씀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속죄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양이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아니에요? 바로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어야 될 거를 바로 하나님이 양 한 마리 가져오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가져오고, 그보다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너 먹는 밀가루 그거 한 움큼 가져오면 그걸로 제사를 드려서 네 죄를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그것을 믿어서 내가 죄를 탕감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로마서 10장에 서두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그래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로마서의 10장에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복음은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은 내가 행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행한 게 아니라 믿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 또는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이 내가 죽을 죄를 씻는 것이다. 그거를 믿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활 영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믿고 내가 회개 기도하면 죄가 다 사라지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바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영생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계명은 내가 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 십계명을 주셨느냐? 십계명을 보고 내가 다 행하지 못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지옥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자식의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 대신 속량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대신 속량, 갚아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 갚아줬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나? 바로 믿음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바로 믿음이 강성해져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듣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건 크리스찬은 다 이거를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암송하잖아요. 노래로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암송하는 것은 이거 한 절만 해도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전체야. 여러분들이 뜻을 늘 깨달으라 그러잖아. 이 말씀을 암송할 때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는 세상 하게 되면 복수인데 여기에서 쓰여진 것은 단수야, 단수.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단어 속성상 이거는 단수의 복수에 들어가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복수 단어인데 단수로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많은 것 중에서 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이 말씀을 암송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신이신데 육신이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을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기가 막힐 얘기죠.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의 육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래서 내 죄값을 다 대속해 주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서울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번역하냐면 엄부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죠. 지옥은 하나님이 전혀 관계없는 지역,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지역이요. 그러면 거긴 누가 지배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고통의 존재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절망의 존재야. 그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과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던져지는 곳을 바로 멸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영원히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암송을 못하면 그럼 이것만 암송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의 전체를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떻게? 바로 너희는 지금까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 악령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천국의 권세를 가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아빠야. 아빠 불러봐. 이게 증언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바로 영생하는 그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면,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앞으로 너희가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영광된 기쁨의 세계의 그 모든 것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비교 불가능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그 영광, 기쁨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거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이 영생, 부활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복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협박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은 전부 다 무슨 생각하냐면 정말 천국 가기는 힘들어. 지옥 가기는 그냥 나 집사님들한테 물어도 그래. 저거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요 지옥 가겠죠. 집사님들 그래. 무슨 소리야 천국 가야지. 그러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왜냐면 그 잘못된 깨닫지 못한 그러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럴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뭐를 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너에게 어떻게 주시겠느냐?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걸 믿느냐 이거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심판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나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진짜 사랑의 아버지다 이거야.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네가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그 듣는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장 16절은 날마다 생각하면서 아침에도 부르고 길 가다가도 부르고 그 다음에 잘 때도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요 새벽기도 하고 나면요 여기에서 맨날 춤춰요. 2시간 3시간씩 계속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주원 목사는 똥배짱이 너무 세다고. 그런데요, 내가 똥배짱이 그냥 똥배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뒤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뻥만 치는 거예요. 뻥만. 할렐루야. 그러면 뻥치면 하나님이 자식이 뻥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뻥쳐놓으면 하나님이 커서 그냥 아이고 네가 뻥쳤으니까 아이고 내가 해결해 줘야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 40년 동안에 뻥만 치고 살았어요. 근데 뻥만 치고 살았는데 그게 사실은 뻥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뻥을 많이 치세요. 누구한테 뻥치냐면 사람한테 뻥치면 사기꾼이 돼. 그러나 하나님한테 뻥치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기꾼 안 만들어. 할렐루야. 기도할 때 뻥치는 기도하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아버지 알았지?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따라하세요. 뻥도. 따라해봐요 빨리. 뻥도 믿음이다. 할렐루야. 뻥도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 말이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 번역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1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십계명이 아니라 레위기 속죄 제의 대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쫙 읽으면 바로 다 지금까지 한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가서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 인내하고 가르침으로 경책,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다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고 경계, 조심하고 바르게 살도록 권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하느냐? 가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걸 어디에 누구한테 전하느냐? 누구한테 전하느냐? 바로 예루살렘과, 이것은 내 집, 가족, 그 다음에 내 동네, 사는 동네, 일가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나라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웃 나라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세계 모든 곳곳에 내가 이것을 전해서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전하는 사명이 어디 붙어 있냐? 내 집 식구야. 할렐루야. 어떻게 전하라 그랬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조심하고 바르게 살도록 자꾸 말씀으로 권해라.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야 된다. 누구에게? 바로 내 식구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문설주 문간벽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다 팔뚝에다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쓰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움직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 말씀이 암송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짠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다가 또 붙이라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여기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뭐 딴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딸랑딸랑,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로 집에서 나갈 때에도 문과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고 딱 나갈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바로 시편 121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이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
딱 나가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삶의 행동에서 눈을 떼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사고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고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모든 환난을,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환난이라 그래요. 그런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게 그 환난이 오지 않게 하시며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출입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내 앞뒤 좌우를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암송할 때마다 내 믿음은 어떻게 돼요?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강성하고 강건해지고 열심을 더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자식들에게도 꼭 행동으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잔소리로 가르치지 말고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암송을 하면서 가는 거 자식이 봐야 돼. 내가 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자는 걸 자식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어연중에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그건 언제 깨달아지느냐?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냐? 자식에게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려줘요. 그 자식은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딱 왔을 때는 그 말씀이 딱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시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였고. 자, 첫 번째로는 이방인으로 은혜를 받게 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나 못 들었어, 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느냐? 알지 못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 아닌 이방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해서 너희들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서 미련하게 살던 백성들로 바로 구원을 받게 해서 너희의 분노, 그냥 저 사람이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아?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그냥 예수를 믿고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잖아.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집사인데 권사 올라가네. 그때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막 축복을 주고 막 구원하고 역사가 일어나네. 열받는 거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는 아직도 집사인데 장로 되네? 그러면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질 나서 교회 못 다닌다. 그리고 교회 안 나와. 그런데 안 나오는 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오면 누구가 손해요?
아니, 누가 손해냐고. 지가 손해지. 안 한다고 하나님 손해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미련해도 너무너무 미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열받게 나고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나중에 이방인들이 믿고 복받는 것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충격요법이야. 하나님이 계속 똑바로 믿으라 똑바로 믿으니 얘 안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에게도 역시 충격요법을 쓰신다. 내가 예수 믿고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내가 전도한 친구는 장로 됐는데 나는 아직도 서리 집사예요. 그러면 열받는 거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나중 믿는 자가 먼저 장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그 믿음의 열심이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처음에는 딱 믿었어. 그런데 네가 이거 사실은 살았다 나 죽은 교인이야. 왜냐하면 주일날도 그냥 다 빼먹고 새벽 기도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모태신앙 가운데 많아요. 그리고 또 권사, 장로로 못 올라간 사람도 참 많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보겠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계속 두 손을 누가? 하나님이 벌리시고 기다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랬어요. 자,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가 복종하지도 않고 거역하는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네가 빨리 충격요법으로 충격을 받고 내가 빨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내가 좋아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기만 오면 눈물이 막 쏟아져. 내가 일생을 주님 믿고 살겠다고 해놓고 정작 주님이 나는 모르는데 문정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한테 박대 안 당하려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새벽기도 끝나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올해 예수 믿은 여러분들, 이 찬송 부르세요. 내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살았다 그러면서 정작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운전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어? 나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잘하자. 할렐루야. 주님이 충경요법 쓰시기 전에 내가 잘하자.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평생 살았는데 주님이 정작 나 너 몰라. 그러면 나 어디 가야 돼? 우리 주님이 항상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뛰어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